안녕하세요. 예수비전 성결기 안희연 목사입니다. 제가 최근에 김진영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의 부연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. 그게 이제 김진영 목사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아니고요. 김진영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을 한 거예요. 영상에도 그렇게 밝혔습니다. 2040년에 세계를 주도할 네 나라, 그 네 나라를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의 잡지가 발표를 했었던 모양이에요. 독일, 미국, 터키, 대한민국. 그 중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. 첫 번째로 한국 국민의 국민성이 뛰어나다는 거죠. 근면하고 열정적이다. 두 번째로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거죠. 세 번째로 기술이 엄청나다는 거죠. 대표적으로 원자력 기술. 대한민국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. 탑. 한 번도 사고가 난 적도 없어요. 1조에다가 1년 정도 투자하면 원자탄 10개 정도는 금방 만들 수 있다.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넷째로 해외 동포들 700만 명의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다. 다섯 번째로 한국의 개신교 4대 강국으로 나가기는 영적 도덕적 에너지를 준다.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. 그런데 제가 보충한 건 뭐냐,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 5가지를 다 망가뜨린다는 거죠. 자, 열정, 근면한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포퓰리즘에 의해서 자꾸 퍼주기를 하죠. 그러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요, 일할 생각을 안 해요. 여러분, 고용보험 같은 것도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아는 청년이 얘기하더라고요. 가만히 놀아도 고용보험 몇 개월 더 나오는데 그거 나올 동안 가만히 놀면서 타먹지 뭐 굳이 일자리를 찾느냐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한국인들의 교육열 장점이었는데 이게 지금 하향 평준화로 학교를 엉망진창 만들었잖아요. 공교육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. 전교조들 합법화되면서 힘들어지잖아요. 이게 망가뜨린다 이거죠.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자력 세계 1위였는데 이걸 휴지 조각처럼 버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죠. 월성 원전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고요. 참 깝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. 해외 동포 700만 네트워크, 이 부분도 제가 언급을 했어요. 이 문재인 정부는요, 갈라치기를 잘합니다. 이간질. 그래서 고용주와 고용된 사람들 갈라놓고요, 세입자와 집주인을 갈라놓고요, 의사 간호사도 갈라놓고요, 지역으로 갈라놓고요, 너무너무 잘 갈라놔요. 한국의 개신교, 이 강점이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박살내고 있잖아요. 예배를 짓밟고 있잖아요. 얼마나 초토화를 많이 시킵니까?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. 그러니까 타겟은 김진영 목사님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였던 거죠.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애국 국민이신 성도님 같으신데 막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. 그분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. 온누리교회 76세 평신도입니다. 평소 안 목사 유튜브를 자주 듣는데 오늘부로 당신을 목사로 인정키 어렵군요. 당신이 양떼를 인도하는 목사인가, 목사 비평가인가, 김진영 목사 발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존재에 헛소리를 많이 하는 자로구나. 이제 반말로 들어가셨어요. 당신 일이나 잘하라. 그리 잘났으면 왜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할 때 당신은 뭘 도왔나? 영호의 몸인데 면회 가서 위로라도 했나? 입만 나불대는 목사 되들 말라. 당신보다 깨어나고 정도로 걸어가는 자가 되거라. 김진우 목사는 이 시대에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목사입니다. 너 같은 나이에 이제는 너라고 그래요. 너. 이건 좀 무리하신 것 같아요. 너 같은 나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에 한가하다 감옥 생활하신 80 넘은 나이에도 복음 하나 들고 동두천 산골 아골 골짜기에서 마지막 일생을 산화하시는 놈이다. 네 놈이, 이제는 너에서 네 놈이 돼버렸어요. 네 놈이 입방아 대상에 올릴 뿐이 아니다. 남의 설교도 못 듣는 쫌팽이구나. 쫌팽이까지 됐어요. 그 내용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구나. 저 그거 부인한 거 아니에요. 그 5가지 정말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다 망가뜨렸잖아요. 그거 얘기한 거예요.
내가 나이가 네보다 많아 하된 말을 하기로 성령 인도를 받았다. 성령님께서 이런 거 인도는 안 하실 텐데요. 앞으로 똑바로 네 할 일 하라.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. 76세시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.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에요. 그러니까 비방하지는 마세요. 공격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. 다만 이분께 댓글을 남겼는데 그 댓글을 못 읽으신 것 같아요. 영상을 종종 보시는 것 같으니까 부디 이 해명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. 보시고 제가 그 영상은 김진우 목사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올린 영상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드러낸 영상이라는 거,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왜 굳이 한 사람 놓고서 이렇게 변명을 하느냐? 간단해요. 그분 보니까 나라 사랑한다니까요. 애국 국민이라니까요. 그런 분의 마음이라면 좀 보듬어 안을 필요가 있는 거죠. 애국 국민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시점입니까? 그렇죠. 가끔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. 이 방송 내용을 오해를 하시는 거예요.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을 하나 올렸는데 제목이 뭐냐? 추미애 장관님 꿋꿋하게 버텨주세요. 그게 유익이 되네요. 추미애 장관님 꿋꿋하게 버텨주세요. 그게 유익이 되네요. 이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심합니까?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려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잖아요.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잖아요. 법무부 장관 아니라 무법부 장관이라고 다들 그러잖아요. 문재인 대통령, 문재인 정부, 더불어민주당 이 지지율을 폭락시키는데 1등 공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꿋꿋하게 버텨주세요. 꿋꿋하게 버틸수록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추락할 테니까, 불신감은 많아질 테니까, 젊은이들이 이탈할 테니까.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이에요. 반어법. 저는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도요 더 버텨라, 더 버텨라, 더 버텨라 그랬어요. 왜냐? 그 사람이 더 많이 버티면 버틸수록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, 이 정부가 얼마나 사악한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니까요. 실제로 조국 백서, 이 조국을 지지하는 책이 나왔지만 거꾸로 조국 흑서, 이것을 비판하는 책이 나왔어요. 그 비판하는 책을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? 진중권, 서민, 김경률 이런 분들이죠.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? 진보 쪽에 유명한 인물들이죠. 진보 쪽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죠. 그런데 왜 조국 흑서라는 책을 썼어요? 조국이 너무 심하거든요. 이 조국 전 법무장관이 너무너무 공정하지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등을 돌려버리게 되는 거죠.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보다 더한 거예요.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등을 돌려가는지 몰라요. 얼마나 그 정체를, 실체를 드러내주는지를 몰라요. 그러니까 꿋꿋하게 버텨라, 버티면서 자멸하라, 이런 의미로 방송을 내보낸 거예요. 그런데 제가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어른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. 그분은요 교계 영향력이 꽤 있으신 분이에요.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, 왜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냐고 물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. 어르신이니까 자상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. 추 장관 지지가 아니라 이거는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라고. 그러니까는 끄덕끄덕 아시더라고요. 다행이죠. 제가 저에 대한 별명을 좀 할게요. 누군가를 공격해서 반사 이익 얻을 생각 없어요. 손톱만큼도 없어요. 이게 반사 이익보다요 손해가 더 많아요. 왜냐면은 그분이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분을 추종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팬층이 많아요. 그런데 제가 탁게 삼아서 지적을 하면은요 그 팬이 되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등을 돌리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입니다. 이거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피해를 입히는 불이다, 그리고 게다가 그게 현재 진행형이다, 그러면 그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. 지금은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, 속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요 이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면 다뤄 나갈 생각입니다. 그리고 부탁을 드리기는요 제가 어떤 의도로 방송을 내보내는지 그 중심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는가, 이걸 좀 파악하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.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
그리고 딱 한 가지 알아두세요. 제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. 이거는 지하 개척교회 아주 새파랗게 젊을 때부터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거.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, 자유민주주의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. 어떤 불이익도 어떤 고교도 받을 만한 각오와 결단이 되어 있다는 거. 이거 하나만 좀 알아주세요.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는데 주님 손잡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. 나라 상황 보면서 암담하죠. 깜깜하죠. 한 줄기 빛마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맥 빠져 있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또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늘 묵상하는 구절 하나 인용할게요.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.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리라.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네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. 세상이 깜깜해져요. 암흑 속에 빠져들어가요. 그러면 그걸 보고 절망하면 안 되는 거고요. 그걸 보고 어둡기 때문에 나라도 빛으로 살아야 되겠구나. 어둡기 때문에 나라도 일어나 환하게 밝혀야 되겠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근데 내 능력,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주의 영광이 임하셔야 돼요. 성령의 불이 임하셔야 돼요. 하늘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시고 힘을 내시고 빛을 발하셔서 이 깜깜한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데 힘을 보태시는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. 승리하십시오. 할렐루야.